말씀으로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회개의 기회를 선용하지 않는 유다 왕과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선지자 예레미야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선지자를 핍박하는 모습이 놀랍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은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종교를 믿고 살아갑니다만은, 사실 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 종교 간의 갈등 때문에 서로 죽이고 죽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평화로운 나라에 살아가는 것도 축복인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하죠. 자기 지식에 빠져서 교만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삶을 살아갑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이런 삶의 모습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성도들도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세속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삶을 살아가요. 필요에 따라서는 하나님 편에 섰다가 또 필요에 따라서는 바알 쪽을 선택하는 그런 이중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5장은 예레미야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마지막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고 있습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읽습니다. 주님, 우리가 겪은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받은 지옥을 살펴주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우리가 겪은 일을 기억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우리가 받은 지옥을 살펴달라고 간구합니다. 지금 선지자 예레미야의 아픈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예레미야를 통하여 경고하셨지만 불순종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고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유산으로 받은 땅이 남에게 넘어가고 우리 집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삶의 여정에서 자꾸 놓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너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내가 수고해서 모은 재산이 내가 수고해서 얻은 집이고 자동차이고 땅이고 돈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내 것이라는 생각이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그러나 잠언 5장 15절에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정말 놀라운 점은요, 사도 바울도 솔로몬과 같은 관점에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아멘. 우리는 누구나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온 대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인생들은 더욱더 많은 돈을 벌겠다고, 더욱더 성공하겠다고 만족을 모르고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써보지도 못하고 인생을 마칩니다. 하나님 백성의 기업이 외연들에게 돌아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백성의 집들이 이방인들에게 돌아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예레미야가 5장 3절과 같은 처지가 되고 맙니다. 우리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없는 고아가 됐고 우리의 어머니들은 과부같이 됐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유다 백성은 극심한 기근과 이방인들과의 전쟁으로 많은 남자들이 죽어서요, 유다 내에 실제로 고아와 과부가 급증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손길이 떠난 유다는 고통스럽게 살게 되었어요. 이것이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려고 해요. 예레미야가 5장 6절에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아멘. 우리가 어느 사람과? 애굽 사람과 어느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했다. 여러분, 이 애굽 사람, 악수르 사람은 그 당시 최고의 강국이었단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과 같은 나라죠. 그러니까 그들과 뭐 했다는 거예요? 악수했다. 유다가 악수한 대상이 누굽니까? 애굽 사람입니다. 아수르 사람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한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어리석은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고 입히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누구와 악수하고 있습니까? 누구의 손을 잡고 있으며 누구의 손을 잡으려고 하십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매일 악수해야 하는 대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손잡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잡고 날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선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지위입니까? 성공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줘야 하는 것은 신앙이에요.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인 것 같지만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주지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오늘 유치부교회를 대표해서 혜원이가 새벽 기도를 다 나왔어요. 이따 대표 기도를 좀 시켜야 되겠어요. 얼마나 저를 다정스럽게 부르는지. 목사님. 여러분, 자녀에게 물려줘야 될 게 뭐라고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을 물려줘야 돼요. 그것이 우리 부모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예레미야가 5장 7절에서 우리는 충격적인 내용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으면 절대 안 돼요. 우리 현대어 성경으로 읽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죄를 지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지금 그들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선조들의 그 죄를 떠맡고 있습니다. 아멘. 조상들이 죄를 지었으나 이제는 가고 없습니다. 그런데 조상들의 죄악을 자녀들이 감당하고 있어요. 얼마나 끔찍한 내용이에요. 이제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만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민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정수기 쓰면 됩니다. 좋습니다. 정수기를 쓰든지 뭘 쓰든지 하여간 우리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물려주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물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바로 알고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19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아멘. 오늘 제가 새벽기도 오기 전에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그 사진을 올려놓습니다. 사진을 올려놓는데 그 워터 페스티벌 우리 유치부계 아이들 그 참여했던 거를 쭉 올려놨더라고요. 혜원이도 아주 사진 크게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또 유치부계 지금 여론성경학교 중입니다. 어제와 이제 오늘까지 해서 이제 저녁에 우리 박시원 전사가 또 이제 명설교를 하실 거예요. 주변에 많은 분들 초청하셔서 귀한 강사님이 세우시는 거니까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아이들 이렇게 여름성경학교 하는 사진을 쭉 봤어요. 얼마나 귀여운지. 또 할머니하고 손자하고 이렇게 사진을 찍은 것도 올려놓고 하여간 그랬더라고요.
여러분,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며 주의 보좌는 대대 이르다니.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뭐겠어요?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손자 손녀들이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 또 같이 찬양하는 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는 오늘 새벽기도 용사들에게 그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영원히 다스리세요. 우리 주님의 보좌는 영원합니다. 예레미야가 5장 21절에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이 기도를 우리는 날마다 해야 돼요.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읽습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께로 돌이켜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날을 새롭게 하셔서 옛날과 같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주님 우리를 어디로 돌이켜 주십시오?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주님께로 돌이켜 주십시오.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여 하셔서 옛날과 같게 하여 주십시오. 이 옛날과 같다는 건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질문하죠. 주님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습니까? 우리에게 진노를 풀지 않으시렵니까? 이제 즉시 돌이켜 우리는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멘. 날마다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주님께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가면 주님의 의를 회복시켜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고 높여 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의지하셔서 거룩한 성에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감사로 예배드리고 즐거움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예레미야가 5장을 마무리하면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에서 방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불충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당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 신겨주고 옷을 입혀주고 회복시켜 주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